여름 잘 지내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4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헬라인에게도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둥이 바로 서야 되는데 사도행전에 기둥된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임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사도행전의 중심적인 말씀이요, 우리 성도들이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옵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에 의지해서 예루살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권능을 받아서, 권능을 받자 그들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했습니다. 거리로 나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귀신이 물러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받아들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오늘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핍박이 닥쳐왔습니다. 대표적인 그 핍박이 예루살렘 교회의 집사였던 스데반, 그가 돌에 맞아 죽는, 복음을 전하는 그 일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이 더 거세어졌습니다. 사람들은 핍박을 피해서 이곳저곳으로 흩어지기 시작했고, 흩어진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도 또 역시 복음을 전했습니다. 민들레 씨앗이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싹을 내고 또 꽃을 피우는 것과 같이 성도들은 흩어져서도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은 처음에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안디옥의 그 당시에 시민이 50만 명이었는데 유대인들이 약 7분의 1이었다고 합니다. 7분의 6이 복음을 접하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저 마태복음에서도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 사람들은 가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을까요? 그들 마음에 이방인을 배척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옵니다. 이방인들에게 전통적으로 그들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그들의 마음속에 이방인들을 배타하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구원 밖에 있는 사람들이다, 짐승 같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 유대인들이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폭이 넓었죠. 유대인에게도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마음이 넓어져야 됩니다. 생각이 넓어져야 됩니다. 포용력이 커져야 됩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들은 유대인들이었지만은 헬라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인종의 장벽을 넘어섰습니다. 이방인과 교제하지 말라고 하는 율법의 장벽을 넘어갔습니다. 또 자신들은 또 돌아다니는 가난한 사람들이지만 그 당시 안정되고 부유한 삶을 살았던 헬라인들에 대한 거부 반응도 넘어섰습니다.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어리석은 것으로 그들은 판단하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무식한 사람으로 어리석은 사람이라 생각하지 아니할까 하는 그런 염려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자기의 판단이나 감정을 넘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 부한 사람 차별하지 말아야 됩니다.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을 우리가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녀노소, 나라와 민족과 인종을 넘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멸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의 마음은 알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을 사람이다, 저 사람은 절대로 교회 안 나올 사람입니다,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알 수 없으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할 뿐이고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들이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주셨죠. 21절에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님의 손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종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보니까 오른손에 7뼈를 붙잡으신 주님이시다 그랬습니다. 7 금조태 사이를 거니시는 주님이시라고 그랬습니다. 이 시간도 종을 붙잡으시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고 계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했던 것은 그 복음이 사람들로 하여금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가 나의 구원자시다 믿어야 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신 주님이 유일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통로다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1980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테레사 수녀, 영국 BBC 방송 기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일평생 죽어가는 사람들과 함께 살았는데 죽어가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테레사 수녀가 말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당신이 버림받지 않았다는 사실과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옆에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 살면 담대해집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늘나라의 문이 열리게 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 이하를 보면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당시 마게도냐는 사도 바울의 관심 밖에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만 주로 복음을 전했고 이 아시아에서만 주로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시고 환상을 주셔서 마게도냐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마게도냐 첫 성인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강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가운데 한 여자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 여자의 이름이 루디아입니다. 루디아가 예수를 영접하고 사도 바울을 초청해서 자기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그때부터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고 교회가 시작이 된 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인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구라파에서 첫 번째로 세워진 교회였을 뿐만 아니라 구라파 전도의 교두보가 되어서 구라파의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그런 축복의 씨앗의 교회가 됐고 모교회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구라파의 복음이 전파됐을 때 그 구라파에 전해졌던 그 복음이 세계로 뻗어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도 이 빌립보에서 시작된 빌립보 교회, 구라파에 전파된 그 많은 그 교회들, 이것이 다 이렇게 세계 복음화의 그 모든 기틀을 이루게 돼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와 같이 놀라운 것이죠. 안디옥에서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수도한 사람이,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고 그 사람들이 모여진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예요. 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와 쌍벽을 이루는 초대교회의 큰 기둥의 역할을 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주로 했던 일은 무엇이냐? 이방의 복음을 전했어요. 많은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도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은 선교사로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안디옥 교회,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됐어요. 왜?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몇 사람의 그 씨앗이 그런 열매를 거두게 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국의 초대교회 시절에 지금의 승동교회 전신인 곤당골 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 지도자로서 활약했던 박성춘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초대교회, 승동교회 초대 장로로 피선된 사람으로서 당시 한국교회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지도자로서 큰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사람의 신분은 백정이었습니다. 당시 백정은 사회에서도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교회에서도 많은 차별과 수모를 당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모든 사람이 차별받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도 차별받는 그런 교회가 돼서는 안 돼요.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교회, 백정, 그런 사람들은 발붙일 수 없는 그런 곳이었죠. 그런데 그거 어떻게 해서 그 백정 출신이 그 교회 초대 장로가 될 수가 있었고 사회에 큰 역할을 할 수가 있었느냐? 전염병 때문이었습니다. 1894년 청일전쟁이 났을 때 호열자라고 불리는 콜레라가 전국에 만연하게 됐습니다. 이 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때 박성춘도 콜레라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출석하는 어린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박성춘의 아들 봉출이라고 하는 어린아이가 주일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이 곤당골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던 미국인 선교사 무어 선교사가 교인들이 몇 명 안 됐기 때문에 그 교인들의 자녀들까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비록 백정의 아들이었지만 이 봉출이라고 하는 아들의 그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콜레라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의료 선교사로서 그 교회에 출석하고 있었던 에비슨이라고 하는 박사가 자기 친구인데 이 에비슨이라는 박사는 알렌 박사가 세운 첫 서양식 병원 제중원의 원장이었고 그리고 고종 황제의 건강을 돌보는 의였습니다. 이 에비슨 박사에게 무어 선교사가 부탁을 했습니다. 이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우리 봉출이라고 하는 아이의 아버지인데 콜레라에 걸려서 지금 죽어가는데 좀 가서 돌봐달라. 그 에비슨이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박성춘을 집으로까지 왕진했습니다. 당시로서는 백정마을, 백정들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임금이 하사한 가마를 타고 어이가 찾아간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비스는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라 몇 달에 걸쳐서 박성춘을 찾아가서 지극정성으로 그 사람을 치료해 줬습니다. 결과적으로 박성춘은 깨끗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런 육신의 병만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신분차별로 인한 원한과 찌들었던 박성춘의 그 증오심이 녹아졌어요. 그는 도대체 교회가 어떤 곳이길래 자기와 같이 천한 백정과 같은 사람을 치료해 주기 위해서 어이가 나서서 이렇게 정성을 다해 줄까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교회가 무엇이길래. 그래서 교회를 찾아오게 됐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를 믿게 됐어요. 믿음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그는 믿음을 갖게 되자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나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늘 가깝게 대하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백정들이지 않습니까? 백정들 마을 이곳저곳 수원, 경기도 모든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수백 명의 백정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백정들의 인권 회복 운동에 형평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래서 백정의 지위를 일반 평민의 지위로 회복시키는 일에 큰 공헌을 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세리와 죄인들을 망라해서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꺼려했던 사람들을 받아주시고 그들 집에 찾아가셔서 그들과 교제를 나누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셨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 정신을 따라서 신분의 구별 없이 한 천한 인생에게 다가갔던 벽안의 선교사, 그를 통해서 한국 개혁의 중요한 인물, 지도자가 탄생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어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나의 감정과 취향과 선입견이 먼저입니까? 내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교제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만약에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의 잘못된 것을 깨우치고 우리의 잘못을 바로잡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그런 교훈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잘못을 바로잡고 바르게 세우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2절 13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사람도 예수를 믿을 자격이 있고 권리가 있고 구원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받을 권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리를 우리 인간이 제한해서는 안 돼요. 우리 인간이 그것을 가로막아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헬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헬라인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교회 안에서 아직도 내 마음이 열리지 않는 대상이 있다면 바로 그가 헬라인입니다. 가족 가운데 대화가 끊긴 가족이 있다면 그가 바로 헬라인입니다. 직장 사업장에서 또 이웃 속에서 마음이 열리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역시 헬라인입니다. 그들에게 나아가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중심인 것입니다.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감정의 골, 이념 가치관 때문에 온 단절의 벽을 우리가 넘어서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그렇게 돼야 하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면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사실을 성경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하면서 이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자에게 건강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질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직장 사업장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면 세상 속에서는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일을 돌봐주시고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평강을 주시죠. 우리 마음이 평안합니다. 우리 마음이 기쁩니다. 여러분, 한 번 웃으면요, 그만큼 우리의 건강도 좋아지고 우리가 더 이 세상에서 장수함을 누린다는 거예요. 오늘도 많이 웃고 기뻐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를 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오늘도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주께서 함께 하사 많은 사람이 주께 돌아오게 하는 역사를 이루셨던 하나님, 이 말씀대로 여러분의 헬라인에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 주님께서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에게 복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헬라인에게 나아갈 때 더욱더 복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도 축복하시고 여러분도 축복하시고 우리 한국교회를 축복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나게 될 수 있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던 그 몇 사람의 복음 전함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게 했고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많은 교회들이 생겨지고 이 땅에 온 세계 복음이 전해졌던 것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특별히 헬라인에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신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헬라인이 누구인지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감정의 골을 다 제거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선입견을 깨트려 주시옵시며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새롭게,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영육간에 강건하고 하느님을 영통하고 하나님의 큰 영광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모든 성도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